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갈망과 열망으로, 바로 그 영적인 갈망과 열망으로 주님을 찾을 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는 것은, 또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로 세욕과 같은 잘못된 욕망의 격정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영적인 갈망을 따를 때에 가능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의지에 따라서 무엇을 욕망하고 갈망하느냐, 이것들은 이 영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들면은,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창을 통해서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마음의 창에 불어오는 바람은 육적인 육의 창이나 그다음 아니면 영적인 창이나 이 두 가지 창을 통해서 마음의 창에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바람이 불어온다는 건 먼저 그 앞에 이제 빛이 비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의 창은 외부와의 관계를, 그러니까 외부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외부와 관계되는 것은 두 가지 창이 있어요. 육신의 창이 있고 영적인 창이 있어요. 창이라는 걸 다른 말하면 또 감각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창만 열려 있으면은 우리의 마음의 창에 통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영적인 창이 열려있지 않으면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창으로 그렇게 빛이 들어오지 않아도 이제 몸의 창, 육신의 그 감각을 통한 창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이제 마음의 창으로 받아들이는데, 그 마음의 창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영적으로 열려 있는 영의 창을 향해서 사실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창이 닫혀 있으면은 이제 이게 육신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빛과 여러 가지 정보들을 판단하는데, 그래서 단순히 어떤 육신의 감각적인 본능을 따르는 것보다 조금 더 넓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어제 나눈 것처럼 그 이성의 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말하면 물질 세계 자체가, 자연 세계 자체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통해서 단순히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 않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감각이 열려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영적인 창이 열려 있지 않으면은 그 하나님의 빛이 비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온 세상 만물에 이렇게 비쳐 있는데, 그 빛의 일부적인 것들만 보고 그 이성의 창을 통해서 보고 볼 수 있을 뿐이지, 정작 그 빛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모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의 창이 열려있지 않다고 해서 무조건 욕망의 격정을 따르고 그 동물적인 본능만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성의 창이라는 원래 마음의 창이라는 것이 이성의과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 은혜,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에게 주신 보편적인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성과 양심의 창을 통해서 그 육신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감각적인 것들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 가운데 비친 하나님의 빛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성과 양심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욕망의 격정을 따르지는 않지만 그러나 결국 영적인 창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 육신의 창에로 들어오는 것의 그 한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한계죠. 이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사실은 결국 이 마음의 창 자체가 원래 영적인 것을 향해서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자체에 이제 영적인 갈망이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영적인 갈망이 있는데 그 영적인 갈망이 이제 영이신 참 하나님에 대한 갈망인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영적인 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면 그 갈망이 이제 채워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그 육신의 한계 안에서 머물러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심으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이제 영이 거듭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이 태어나게 되는데 영이 태어나겠다는 건 바로 이 영적인 창이 이제 닫혀있던 그 창이 열리고 영적인 감각,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그 감각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제 사실은 이 육신의 창을 통해서 더 이렇게 열려 있고 영적인 창을 통해서 열리는 그 감각이 약하면은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 세상 바람, 또 내 안에서 그 내 몸을 통해서 들어오는 어떤 몸에 이렇게 본능과 같은 것들이 그런 바람이 되어서 그 바람이 결국 우리 안에 이제 그 욕망의 잘못된 욕망의 격정들을 불러 일으킵니다. 결국 그 바람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자신의 마음의 창에 그런 바람들이 불어와서 그래서 내 마음의 의지가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휩쓸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욕망의 격정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창이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바람은 그런 세파와 또 내 몸을 통해서 불어오는 이 본능적인 그러한 바람과 그 육신의 바람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육신의 창이라는 것은 통해서 들어오는 그 바람은 우리의 많은 것들을 실제로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실에서도 그렇죠. 당장에 보면 눈앞에 보이는 땅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많습니다. 육신의 창을 통해서만 보면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이렇게 하늘의 빛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 날씨에 따라서 달라지죠. 근데 그 날씨라는 것이 이제 하늘의 기후 현상이에요. 그 기후 현상인데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바람이 불어오느냐,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 어떤 바람이 불어오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또 바로 눈앞에 보이는, 또 바로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보면은, 하늘을 보면은 뭐 구름이 낀다든지 뭐 이렇게 그런 그런 바람, 거기서 부는 바람이 또 날씨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에 눈앞에 이렇게 좁은 범위에서 땅이나 아니면 땅에서 보는 그런 그 공기의 상태가 그 날씨를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사실은 그보다 더 높은 하늘의 기후 현상에서 그 큰 바람, 그래서 뭐 겨울에는 뭐 시베리아에서 시베리아 고기압을 통해서 시베리아에서 불어오는 바람, 가을에는 뭐 오츠크에서 불어오는 저쪽이 또 바람, 뭐 이런 이제, 또 여름 되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고, 뭐 봄이 되면 서쪽에서 바람이 불고, 이게 그때그때 이렇게 불어오는 그 바람이 있어요. 이제 그 바람에 의해서 사실은 이제 날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진짜 내가 어떤 의지적인 주체성을 가지려면은 내 욕망의 그 격정의 이 바람이, 내 욕망의 격정을 불러일으키는 그 바람이 도대체 어디서 불어오는 것이냐, 이걸 잘 봐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크게 보면은 그 어디에서 바람이 불어오느냐, 뭐 이것을 결정하는 사실은 진짜 그 중요한 변수는 제트 기류라는 게 있어요. 그 기후 현상에서 뭐 제트 기류라는 게 지상보다, 또 보통 이 바람이 불어오는, 기후를 결정하는 그 바람이 불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상층에서 부는 바람입니다. 근데 그 바람이 그 제트 기류라는 것이 이제 그 바람의 경계선을 일종의 결정해요. 그래서 그 제트 기류 남쪽으로 있으면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그 제트 기류 북쪽에 있으면은 춥고, 그러니까 북쪽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데 그 제트 기류가 그 차가운 바람과 남쪽의 그 바람 사이에 이쪽에 장벽을 형성하는데, 우리가 그 장벽 북쪽에 있으면은 추워지고 남쪽에 있으면 더워져. 훨씬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우리가 이 기후 현상을 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땅에 보이는 그런 공기 상태가 우리의 정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 땅의 지표면에 가까운 그런 공기, 날씨 상태를, 날씨나 기온이나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훨씬 더 큰 바람의 흐름이고, 그 바람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상층에 있는 그 제트 기류란 말이죠. 결국 그래서 이 영적인 바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강해요. 그것이 말 그대로 이제 뭐 겨울 되면 북쪽에서 불어오는 시베리아 고기압의 그 찬바람을 막는 커튼과 같은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바람이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제 가장 높은 곳에서 부는 바람. 그게 가장 강한 바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바람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창을 열기만 하면은, 뭐 우리가 겨울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온다. 이제 그 외풍을 이야기할 때 이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말 그대로 그 정도로 성령의 바람이 강한 것, 뭐 바늘 구멍으로 황소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만 있어도 하나님의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말 그대로 겨자씨만한 믿음. 우리에게 정말 바늘구멍만 같은 그런 영의 창이 열려도 그것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우리의 그 잘못된 욕망의 격정을 따르는 그러한 바람을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의 창을 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뭐 하루 종일 뭐 기도를 하고
뭐 말씀을 보고 하루 종일만 그 신앙 생활만 해야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니죠. 밥 먹는 것에 우리가 많이 비유를 했는데 하루 종일 밥만 먹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밥 먹은 그 힘으로 우리가 하루 종일 살아가는 것처럼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의 창을 통해서 열어놓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을 속에 살아가다 보면 자꾸 이게 영의 창이 닫히고 우리가 세상의 창이, 그 육신의 창이 점점 더 크게 열리게 됩니다. 창이 열린다는 건 사실 내가 시선의 방향이죠. 내 마음의 방향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이게 계속 그게 대해서 나눴죠. 이게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더라도 이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은 우리가 그 열린 영의 창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빛에 따라서 그 비추임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우리가 그 세상의 시선이 뺏겨버리고 자꾸 그렇게 이 방향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이제 결국은 육신의 창을 여는 거고 영의 창을 이제 닫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창을 열고 계속 우리가 흐트러진 그 방향을 올바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육신의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세상 바람, 그리고 또 죄와 사망의 권세를 통해서 불어오는 그러한 바람보다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하게 우리 안에 불도록 그렇게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창, 영적인 창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영의 창을 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따라서 하는 신앙생활,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영의 창을 이제 여는 거죠. 그래서 이 영의 창을 그래서 제대로 열려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영적인 간절한 갈망으로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내 육적인 어떤 필요에 대한 그런 모든 갈망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망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실은 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포함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 영적인 갈망, 영의 창이 사실은 열려 있으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마음의 필요뿐만 아니라 마음의 만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영적인 갈망이다. 기본적으로 다 이게 영적인 갈망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필요가 있든지 내 몸의 필요가 있고 또 내 육신의 필요가 있고 어떤 모든 것들은 모든 내 의지의 그런 갈망들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라. 그래서 우리가 그 참된 모든 만족을 얻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을 갈망해. 그래서 모든 그런 갈망을 이거 하나님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 내 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근데 이제 그게 하나님을 통해서 채워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다른 것을 찾는 이제 우상을 찾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욕망의 격정으로 변질시킵니다. 우리의 이제 그 의지의 갈망을 그런 식으로 잘못된 정욕으로 변질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모든 삶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잘못된 욕망의 격정은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황폐하게 만드는, 우리를 멸망시키는 태풍과 토네이도와 같은 바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따라가면 그것들은 차가운 황량한 겨울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아름다운 봄처럼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생명의 바람이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래서 내 모든 갈망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나가야 돼.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말 그대로 그렇게 우리의 모든 갈망을 주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주님께서 우리를 충만히 채워주시는 그러한 은혜 우리가 경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참된 만족으로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그렇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 사모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창을 우리의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창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갈망으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